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준 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모습이 내 모습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있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 오신 자체가 심판의 잣대가 서져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이 주어지게 된 제자들의 서 있는 그 자체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또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라는 그 교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냐라는 이 논제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모습.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그 예수 자신이 믿음의 주,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존재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죠. 히브리서에 믿으시다라는 그 말이 피스토스,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믿으시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신 그 하나님이 그 보낸 자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낸받은 예수, 하나님. 그러면 예수가 또 보냄을 주지요. 그 보냄을 주는 것도 믿음이지요. 여기는 누구가? 믿음을 받은 자. 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일하신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내고, 믿음으로 보냄받은 그 예수 또한 믿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은 나들 또한
우리들도 무엇을?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이 관계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흩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오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까지는 믿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행함이 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행함이라는 것을 같이 받게 되어지면 나 또한 행함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받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믿음을 주었고 예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믿음을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행함으로 받은 내가 세상 속에 그 행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행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전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더 여기가 뭐가 납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메인바가 되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보내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서는 뭐다?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자체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가지 아니한 상태 속에는 이 율법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율법을 전해받은 모두는 다 율법의 메인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원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대판의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복음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나 그 복음 안에 메인바된 그 상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 우리를 얼거맨 속에서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 자체가 가면을 쓴 율법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으나 예수의 말로 뭘 하는 겁니까?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그들이 메인바된 그 상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이 오게 되어졌을 때 봅시다.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24절도 한번 볼까요? 이같이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메인바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들 속에 율법의 메인바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긍휼을 입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 이 예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예수가 오지 않았을 그 당시의 모습은 우리는 율법에 메인바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지요. 자유가 결여된 모습으로 늘상 해야만 되는 그 신앙생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그 일상의 그 일들을 해야만 되는 그 신앙에서 매여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내주신 그 예수가 또 그 믿음을 그 죄자들에게, 그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믿음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율법 아래 메인바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왜? 이 예수가 율법에 메인바된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율법 아래 메인바된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결과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서 이 메인바된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교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쭤보십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어찌하여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뭘 물어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십니까? 아이, 이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잔치집이 가는데 부주고 만들고 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좀 갖고 왔지. 이거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이유가 율법에 메인바된 그 모습에 충실히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젖어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믿음으로 오게 된 그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율법을 흡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만 있었는데 이제 현대 교인들 속에서는 또 다른 율법, 이 예수라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또 하나로 추가되어져서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되어지는, 예수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율법의 매인바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이렇게 매인바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어찌하여 율법 안에 매인바 됐습니까? 무슨 얘기야? 나 복음 안에 있어. 100%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들 신앙과 그들의 모든 모습은 100% 어디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칼 같은 칼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예수가 우리를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누가? 이 예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우리는 어떠한 상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일이 있겠는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별다르겠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것을 물어. 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가 우리를 명확하게 여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갖고 하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이 말을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나의 상태인데, 나의 상태를 제시해 준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상태는 누군가가 나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으로 나를 집어넣었다.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나는 나된 상태,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 어떤 자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율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율법이 율법으로만 얘기해버리면 그 율법이 그 율법이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관계의 모습 속에서의 약속에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은 뭐다? 그 하나님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이 나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메인바 되게 하는 나 자신도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율법 하나님이 나를 그 율법의 자식으로 존재케 해주시는 그 자체가 뭐다? 율법의 메인바 되어져 있는 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나를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게 된 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매여 있는 나를 대신하여 뭘 이루었잖아. 뭔가를 이루셨잖아. 이 예수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매인받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룬 그 존재,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렇게 이루신 그것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 뭐가? 이 믿음으로 온 이 예수가, 믿음으로 온 그 예수가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 상태잖아요. 뭔가를 이룬 그 상태로 인해서 율법을 매인받은 나를 그 약속 안으로 이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지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무슨 행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 네? 어떤 행함? 네? 여기 행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행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행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행함이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잊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뭘 느낍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등장하지요? 여기 행함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함? 나의 행함.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행함이 지금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참으로 잘하는 거다.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배고파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서울역 또 영등포 이렇게 가보면 날마다 이렇게 정말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참 대단한 거지요. 그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 맞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으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것이 느껴질 수밖에 더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생명이 좌우되는 말들이잖아요. 생명이 좌우되는 말인데 지금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돈 좀 이렇게 내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라면 정말 그거 발벗고 나서서 해야죠. 응? 정말 내가 뼈 빠지는 그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너희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좀 전에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다?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뭐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리는 대로 들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율법에 갇힌 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묶인, 메어진 바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그 예수가 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잘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육신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 잘함을 계속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걸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멈추지 말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일을 계속하되 정말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은 자가 되어짐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뭘 갖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행함이 들어가 있죠. 어떤 행함? 나의 행함 말고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 그 예수가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므로 너도 이것을 진정 알았다면 네가 율법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아멘. 네. 이제 율법을 행하던 그 일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그 행동 속에서도 차별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100원 줄 거 1000원 주고, 이 사람은 좀 행동 거지가 좀 불성실해. 그래서 한 번 500원만 주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무리 선한 행동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 속에 이렇게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 율법 아래 매인받은 그것이 어떤 나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위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까? 네? 야고보 사도가 참 말을 이상하게 기록해놨어.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까? 자유의 율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율법 하면 언제나 매인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에 매인바되어 율법이 원하는 바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난 율법에 한 적 흠도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나였다라고 고백까지 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늘상 매여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의 반대죠, 이것에. 네? 이것은 반대의 모습의 자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말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이 복음이 되려면 이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죠. 이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그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예? 율법의 저주를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되어지게 되니 이게 자유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매임바 되어진 이 매임에서 놓여질 수 있게 된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 심판을 받은 자처럼 이 예수가 이 십자가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활을 쏠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된 왜? 또 죽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뭐 또 활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느니라.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뇨?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이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실상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날 몰라라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나 스스로가 어떤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벌리는 나 자신의 모습이 당연지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 내 형제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나의 어떤 실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면서 이 얘기의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형제가 배고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를 찾아와서 동생아, 지금 우리 식구가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단다. 좀 동생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찾아온 내 형을 매몰차게 형 가서 배불리 먹어. 왜 배고파하고 있어? 가서 라면 삶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고 있는 내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형이 찾아와 그 배고파하는 그 모습에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먹을 것을 주는 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값비싼 그것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행함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사랑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말로만 하는 나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향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큰 일을 난 행해 놓았다. 이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러한 말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없다고? 그거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이라고? 이걸 행함의 모습이라고? 그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함, 나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인간사 그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들어야지. 이거 뭐 내가 하지 않는 그것이 내게 구원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요. 그래서 1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당연한 거예요. 형제에게 그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좀 말씀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이 그 안에 가득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부자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노력과 피땀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창고가 쌓여진 그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수고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 벌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당연한 모습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아, 이거 이러한 말씀이네?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그 말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에 매인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렇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이거 당연한 그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